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주셔서 주님 말씀 들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카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43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베드로는 욥바에서 자신과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무두장이는 헬라어로 비르세이인데 짐승의 가죽을 가공해서 가죽 제품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무두장이의 집은 무역상 편의를 위해서 주로 해변가에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당시에는 교통이 좋은 도보로 다닐 수 있는 육로가 아니면 모두 다 바닷가를 통해서 배로 무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 가죽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주거 지역과는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두장이의 집을 찾아가려면 일부러 찾아가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교통의 편의를 위해서나 아니면 이곳을 거점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두장이의 집이 별로 효율적인 장소는 아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베드로가 이곳에서 여러 날 있었다, 상당한 기간을 머물렀다라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 이해로 볼 때 죽은 짐승을 다루며 피를 계속 보아야 하고 털과 가죽을 만지는 일은 매우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인 베드로가 무두장이의 집에 오랜 기간 동안 머물렀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유대인의 관습과 율법의 사고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성경에서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꺼리는 부분들을 우리가 또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 무두장의 집에서 오랜 기간 머물렀다는 것은 베드로의 인식이 서서히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베드로는 유대주의적인 태도를 점점 벗어 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약화로 이어지기는 하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슬람 사람들이 이슬람 포교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사실 이례적인 일입니다. 원래 이 중동 지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 족속이 아닌 다른 이들을 이방인이라고 여기면서 종교적으로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것이 이 세계에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태어날 때부터 이방인들 자체를 혐오하도록 가르쳐진 상황에서 자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방인들과의 접촉 자체가 거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점점 세속적이게 되는 경향을 강하게 보일 때마다 그들과의 담도 점점 두터워지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과만 교류하려고 하는 경향이 크게 되죠. 그러나 내가 불신자와의 접촉이 없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그만큼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현대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는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과 마주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별로 많지 않은 데에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의 배타적인 성향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두장이 시몬을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상당 기간 머물게 하시면서 이방인을 경험하게 하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만나고 사귀고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그만큼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들을 주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는 신앙적인 목적으로 만날 이유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적이라면 그 만남은 언제든지 신앙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거나 아니면 사업상 목적으로 만나거나 아니면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만나거나 어떻게 만나든지 우리의 신앙만 분명하다면 그리고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면 그 만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만 마주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을 다 한 번씩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불신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복음을 전해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좀 더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우리 행복한 전도대원들과 함께 서울시장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갔습니다. 평소에는 3인 1조를 이루었지만 이날은 10명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날 가장 많이 느껴졌던 부분은 우리 전도대원들이 한 달 동안 서울시장을 오고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매주 전도하러 나오면서 조금씩 더 알게 되고 적응되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도하러 나가면 사람들이 항상 호의적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받아들이는 만큼 거절도 많이 당해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적응입니다. 거절당할 때마다 거절의 이유를 생각했을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대원들을 위해서 저도 매일 기도를 합니다. 거절당할수록 그들에게 더 적응이 되고 항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에게 더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의도로 불신자들과 만나게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이 선명한 그리스도인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깊은 의도는 복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면 여러분은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경험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또 다른 이방인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 교회의 지도자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서히 변화시켜 나갑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앙적으로 더욱 풍성하게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의 복음으로 무장하며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너그러이 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음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를 믿는 자로 복음을 가진 자로 살게 하셔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통영교회 성도들이 움직이는 그곳이 다 우리들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몸을 이루는 우리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